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 14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588년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는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거대한 함대를 출항시켰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함대는 130여 척의 거대한 전함과 3만 명이 넘는 정예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배들은 거대했고 수많은 대포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1500년대 같으면 이 스페인이 남미를 정복하면서 이렇게 해양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던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 세상 어떤 나라도 이 무적 함대를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영국의 해군력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배 크기도 아주 작았고 병력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스페인 군대와 영국 군대의 싸움은 마치 어른과 아이의 싸움과도 같아 보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영국의 패배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영국의 작고 날랜 배들은 스페인의 거대한 전함들을 교란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다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영국인들은 이 폭풍을 개신교의 바람, 프로테스탄트 윈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요, 스페인이 가톨릭 수호를 명분으로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를 축출하고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무적함대를 파견한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스페인의 자랑이었던 거대한 전함들은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윈드라고 불리는, 이것은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바람이지만, 이 바람으로 인해서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결국 암초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무적 함대는 영국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영국은 이 전쟁을 승리하며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유통하는 화폐는 아니었고요, 기념주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기념주화의 이름이 아르마달 메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동전에는 스페인 함대 격파를 기념하듯이 방주가 평화롭게 바다 위에 떠있는 그림을 넣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영국 함대가 무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시니 그들이 흩어졌도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당시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크고 화려하고 강력한 것을 무기로 삼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힘을 믿죠. 권력의 힘도 믿습니다. 화려한 스펙과 언변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상의 무기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조롱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키도 아주 작고 아주 왜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 멋지지도 않지 않느냐, 어찌 저렇게 초라할 수 있느냐라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말이 어눌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글은 잘 썼지만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지요.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은 화려한 추천서가 있고 유창한 언변이 있고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다고 스스로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무기를 의지하며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된 영적 무기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는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편지로는 엄격하면서 막상 얼굴을 마주하면 유약하다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대놓고 말도 못하면서 글은 또 잘 써가지고 글로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 그렇게 비난했던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카리스마가 없는 리더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혈기로 맞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온유함을 나약함이라고 착각합니다. 정말 착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것입니다.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서 그 힘이 통제되는 상태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야생마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되어 있는 것이죠. 주인의 말에 훈련되어서 통제받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의 통제에 길들여져서 함부로 자신의 그 야생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어서 온유하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여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온유함을 무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 능력, 권세로 무기를 삼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혈기로, 그들의 권세로, 그들의 언변으로, 또 그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관대함으로 너희에게 권면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온유함이 우리의 무기가 될 때에 그 무기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영적 전투의 핵심 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진정한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육신에 속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싸우듯이 멱살 잡고 소리 지르면서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더 많은 물질, 더 화려한 건물, 더 높은 지위를 얻어야 교회가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그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며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의 헬라어는 오퀴로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난공불락의 요새나 감옥을 뜻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나 감옥,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과 거짓된 사상, 철학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진과도 같았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 언덕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고 성벽의 두께도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성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칼과 창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죠. 세상의 전쟁의 방식은 칼과 창으로 그 성을 점령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칼과 창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결과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성벽이 있습니다. 헛된 철학을 따르는 성벽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자랑으로는 결코 세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번역도 좋지만 더 와닿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이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야 결국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영적 전투는 단순히 귀신과 대적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전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영적 전투예요. 그럼 무엇이 영적 전투입니까? 사실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죠. 주님께서 내 생각에 좀 복종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하죠. 너 그만큼 알 만큼 알잖아. 경험할 만큼 했잖아. 그만큼 너 지위도 있잖아. 힘도 있잖아. 직분도 있잖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순간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와 1대1로 맞서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뒤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교만의 탑을 그들이 세웠던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오늘날의 바벨탑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탑을 쌓고 있죠.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생각들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정의를 온전히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일까요? 나의 전적인 연약함과 교만함과 무능력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된 신앙이며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또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 많은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늘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모만 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언변과 추천서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려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것을 아십니까?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 그의 훤칠한 외모로 인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막내 조그만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을 자라고 그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의 잣대인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사도 바울을 짓밟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 권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권위가 무엇인가? 지금 이 권위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참 사도인가? 그가 사도권이라고 하는 그 권세가 그에게 있는가에 대해 지금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직분자의 모습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성도들을 억압했습니다. 누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가? 그것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이고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높으신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권세로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가진 권세로 일반 백성들을 군림하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군림하려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몸을 찢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의 비난에 쐐기를 박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지만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다,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편지로 전한 말씀의 무게와 직접 대면했을 때의 그 권징의 무게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협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허무는 악한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온유해야 하지만 진리 앞에서는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젊고 전도 유망했던 청년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가 남미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미의 에콰도르로 그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에콰도르에는 이 식인종으로 알려진 아우카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밀림 사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글로 들어갔을 때에 그의 손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권총이 한 자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우카 부족 전사들이 창을 들고 공격해 왔을 때에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은 결코 총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 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창에 찔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죽음이었습니다. 철저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와 동료들의 아내들이 다시 그 아우카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우카 부족 사람들은 내면에 있던 살인과 증오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무기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 철저한 낮아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 내면에 숨어있는 교만의 바벨탑을 말씀 앞에서 철저히 부수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과 외모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고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형제들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 삼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